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감정에는 미움, 원망, 분노, 슬픔, 무기력, 수치심, 거절감 이런 등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슬픔, 수치심, 거절감 등의 감정은 겉으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온건파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건한 감정. 이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는 두려움, 분노, 짜증, 미움 등의 감정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이런 감정을 강경파 감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강경한 감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걸 쉽게 사용합니다. 왜냐? 이런 감정이 가장 편한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감정하고 짝을 이루는 감정이 또 있어요. 우리가 막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감정이 사실은 진짜 감정이 아닐 때가 많이 있죠. 이 감정과 연결된 또 다른 감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 감정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심이라는 감정. 여러분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워서 이걸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를 팍 내면서 순간 이 수치심의 감정을 이렇게 덮는 거죠. 보호하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한 아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날 이 아이는 이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정말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수치심을 느끼고 너무나 자신의 존재가 부끄럽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묻어두고 살았어요. 사춘기 청소년 시절이 되어져서 친구들하고 막 노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이 아이를 향해서 비꼽니다. 야, 너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야, 이 무능력한 놈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 친구들을 두들겨 팹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어린 시절 이 아이가 그동안 사실은 느끼고 싶지 않고 숨겨왔던 그 수치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방대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런 감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 때 힘들게 지낼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감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좋거나 나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감정은 다 필요한 감정이죠.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 감사함, 즐거움 이런 감정은 좋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감정만을 느끼라고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맨날 즐겁기만 하고 맨날 기쁘기만 하고 감사만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화도 나고 분노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감정도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뭐가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죠. 감정만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나 불안의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만히 서 있다가 돌멩이를 맞고 사고가 나겠죠? 차가 갑자기 앞에서 오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을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도 필요할 때가 있죠.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화가 나야 돼요.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야 세상에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고 또 정의가 세워지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분노, 불안, 두려움의 감정은 다 필요한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성경에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또 경계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노를 품지 말라. 그러니까 그날 하루 안에 분노를 잘 해결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느끼는 이런 두려움이나 분노의 감정을 계속 느끼면 그것이 우리에게 꼭 유익하기만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여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런 감정들을 잘 다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잘 인정하고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여러 감정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 옛날에 만화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감정을 주제로 해서 이제 뇌에서 감정들이 쫙 있고 감정들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안에도 다 감정이 있죠. 그렇죠? 두려움의 감정, 불안의 감정, 미움의 감정, 기쁨의 감정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은 느껴도 되고 두려움과 불안은 느끼면 안 돼. 이렇게 교육받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분노의 감정을 인정해줘야 돼. 인정. 내 안에 두려움 있구나. 두려움아.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니? 불안의 감정아. 마치 인격체를 다루듯이 내 안에 있는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불안아. 네가 참 많이 그 불안의 감정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 감정들이 다 우리를 보호하려고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느껴주고 내가 참 불안하구나 지금. 내가 지금 많이 누군가가 밉구나. 그래. 네가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렇게 느껴주고 받아주다 보면 그 감정은 필요한 곳에서만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이 감정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그렇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막 화가 팍 나는 거죠. 그 호손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 전문가인 엘튼 메이어 교수가 호손 공장에서 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근로자들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걸 하면 이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더 증가시킬까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들에게 뭐 예를 들어 더 좋은 임금을 주거나 아니면 휴식 시간을 더 많이 주거나 또 점심 식사를 맛있는 걸 주거나 또 이렇게 조명 있잖아요. 작업장의 환경을 바꿔주는 걸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중에 뭐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걸 많이 주면 일 열심히 할 것 같아. 근데 결과는 뭔 줄 아세요? 지금 제시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임금, 휴식 시간, 점심 식사, 조명 이거 잘 해줘 봤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월급 처음에 많이 주면 좋아하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또 불만이야. 더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죠. 휴식 시간 많이 주면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생산성 향상이 안 일어나니까 이 연구팀이 다시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근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뭘 해주면 일을 더 잘할까? 그런데 가서 이제 근로자들을 붙잡고 이 연구원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집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연구원들이 열심히 경청하고 들어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 내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감정들, 두려움, 불안, 수치심, 미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절감. 이걸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관계가 많이 친해져야 털어놓을 수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잘 못해요.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는 잘 못해요. 시간이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 연구원들이 잘 들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생산성이 2배나 향상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저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 능력을 보여줘야지. 나를 믿어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일을 잘한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호손 효과라고 하는데,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무턱대고 통제하거나 억압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출구를 찾아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쌓여있는 불편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내 안에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안에도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이 잘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무 곳에나 가서 이걸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무에게나 화를 내고 짜증내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걸 누구한테 많이 해요? 가족들한테 많이 하죠. 가족들한테.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뭐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 간에 가장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할 수 없이 착한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다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이제 일하다 보면 화가 나죠. 그래서 욕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자신을 또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안전한 대상을 찾아야 된다.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대상, 안전한 공간. 그게 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순모임도 하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 또 안전한 공간, 안전한 대상에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우리가 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내가 믿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편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편의 내용 지금 1장부터 40편까지 쭉 듣다 보면요, 대부분의 내용이 다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괴롭히는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내 안에 힘들었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런 나한테 유익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정들이 다 해소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느 회사에 비서직에 이력서를 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력서를 냈는데 이제 메일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해요. 당신은 비서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당신은 외국어도 잘 할 줄 모르고 이력서를 보니까 문법도 엉터리로 쓰고 당신 같은 비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화가 나잖아요. 이런 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찬 답변을 쓰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막 온갖 비난과 비판으로 메일을 쫙 썼습니다. 쓰고 나서 붙이려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붙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메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구나. 그리고 그냥 그걸 휴지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써요? 네, 제가 문법 실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틀린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일을 쫙 써서 보내니까 얼마 후에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이번에는 이 답장의 내용이 아주 공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무례하게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당장 당신이 비서직에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회사의 행정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서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에 사인하고 일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 표현해야 돼요. 나를 잘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분한테는 이걸 표현해도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걸 잘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충분히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일단 느끼는 게 필요해요. 내 안에 불만이 많구나, 속상함이 많구나, 화가 나는 마음이 많구나. 이걸 일단 내가 받아줘야 돼요, 내 마음을. 그리고 그걸 잘 받아줄 수 있는 안전한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교육자실 제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전날 마음속에 쌓였던 속상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쭉 털어놓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했죠. 나쁜 인간이네. 진짜 화가 나겠다. 야, 그 사람 정말 너무하네. 그렇게 한동안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원하다고. 역시 털어놓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여러분 진짜 필요해요. 우리 한마음 공동체 예배 드리고 또 순모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잘 털어놓는 것. 여기서 잘 털어놓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또 털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저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감정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 또 미움의 감정, 분노와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모든 감정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감정이다. 이 감정들 중에 나쁜 것은 없다. 다 필요한 감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잘 내가 인식하고 파악하고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 그것을 잘 토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내 의지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 또 우리 순장님, 또 여기 안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로 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또 여기에 있는 또 전문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을 잘 돌보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